그리스도의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사람마다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이나 지위 같은 것일 수 있지만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풍요나 안락한 삶 혹은 안전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명예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끔 그런 말을 듣곤 합니다. 옛날부터는 그래도 지금은 훨씬 더 먹고 살만한데 생존 자체가 어려웠던 그 시절에 비하면 훨씬 나은데 왜 그렇게 다들 죽을 상일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할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 듣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생존만 생각하면 분명히 이것은 사실이지요. 하지만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단지 먹고 사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때,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모함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견디기 힘듭니다. 비참하게 모욕을 당할 때, 나의 명예가 땅바닥에 처박힐 때 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명예도요,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합니다. 그럼 그게 요즘처럼 먹고 살만하니까 배부르니까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사셨던 지중해 사회의 제일 중요한 덕목은, 제일 중요한 가치는 명예였습니다. 돈보다 명예를 얻는 것이 훨씬 중요했고요. 생존보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수치를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하는 것이 당시 사회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지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데서 묘사한 것처럼 그 육체적인 고통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 당하신 육체적인 고통, 참혹한 것이었고요. 그의 육신의 죽음은 가장 고통스러운 형태의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용은 이 땅 위에서 나무에 매어 달린 채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익사해서 죽는 것입니다. 가장 끔찍한 죽음이죠. 그런데 오늘 마가는 예수님의 순한 이야기에서 그런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별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죽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사회적인 죽음입니다. 예수님은요, 하시 않은 일을 했다고 모함당하시며 그 명예를, 그 영광을 모두 잃어버리셨습니다. 억울하고 수치스럽게 모두에게 버림받은 채 그렇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체포와 재판의 과정도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지요. 재판은 원래는 낮에 성문이나 재판정 같은 공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판은 어땠습니까? 밤중에 제사장의 집에서 비밀리에 재판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과정을 통해 보면서 재판이 아니었다, 그건 예비 심리였다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마가는 14장 5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미 결론은 나와 있었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빌미가, 증거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거짓 증인들이 줄줄이 나섰습니다. 가룟 유다를 매수했듯이, 후에 군병들을 매수했듯이 증인들도 매수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56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수많은 증인들이 소환되는데도 이 예수를 죽일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초조해진 대제사장은 중립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직접 일어나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이렇게까지 지금 진행한 이상 예수는 무조건 사형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우려한 대로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한 대제사장은 그들이 끝내 하고 싶지 않았던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14장 61절이지요. 내가 찬송받으시리의 아들 그리스도냐? 사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질문만큼은 결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질문하면은
자신들에게 정치적인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냐? 그 질문에 이 사람들 대답하지 못했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곤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도 이 질문은 껄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그들에게 도무지 회피할 수 없는 대답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들은 왜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 질문에 대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 증거도, 결정적인 증거도 발견하지 못한 이들은 이제 이 질문밖에 던질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앞선 모든 질문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 앞에서는 결코 자신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내가 그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영광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정상적인 재판이라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까요? 예수가 찬송받으시리의 아들이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 사실 여부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그 주장에 근거가 있는지, 그것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 성취가 된 것인지 조사해야 합니다. 구약의 신명기 18장 22절엔 선지자의 예언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가 하는 여부를 통해서 판단하도록 명령합니다. 오늘날 이단인지 아니면 건전한 교회인지 그거 마찬가지지요.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그 말씀에 위배되는지, 그리고 그 교회가 그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판단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는요, 이 모든 일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 재판정에 선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거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조사하고 싶은 것은, 원하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그거 알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원하는 것은 처형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대제사장은 소리치지요.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그들은 그저 큰 소리를 내고 자기 주장을 했을 뿐입니다. 신성 모독자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 죽어야 한다. 침 뱉고 모욕하며 머리를 치며 예수님의 명예를 짓밟았습니다. 이 모습은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반복되지요. 날이 밝기가 무섭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은 당시 6월절이라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빌라도는 묻지요. 빌라도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요, 로마 입장에서는 반역자라는 의미입니다. 누구도 로마 총독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반역자냐 이렇게 묻는 말에 네 라고 대답할 것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대제사장은 여러 가지로 고발했습니다마는 빌라도는 그 대답들이 미심쩍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 15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15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통 사람이라면 어땠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변명하고 변호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오행입니다. 이것은 모함입니다. 저 사람들 다 날 죽이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목숨을 구해주겠다고 하는 재판장 앞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이 문제를 대제사장들의 정치적인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6월절 특사를 이용해서라도 예수님을 놓아주려 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지지요?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충동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예수님하고는 경우가 다릅니다. 이 바라바는요, 실제로 밀란을 일으키고 그 밀란 중에 살인까지 한 진짜 반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진짜 반역자는 죽이고 죄 없는 이를 반역으로 몰아 십자가에 처형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재판이 이어질수록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거듭된 요구와 밀란을 두려워한 빌라도는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진짜 반역자는 놓아주고 반역하지 않은 반역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로마법은 오늘날 세상의 모든 법의 근간입니다. 공의롭고 공정하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그 법은 거기 없었습니다. 손을 씻는다 한들 그 행위가 옳아질리 만무하지요.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재판이 끝나자 군인들은 예수님을 주둔지 내에 있는 뜰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온 군대를 불러 모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16절에서 20절은 그들의 조롱을 보여주는데요. 로마 군인들은 오늘날 전쟁을 겪지 않은 우리 군인 아저씨들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전장과 전장을 돌아다니며 직접 칼로 창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이 업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잔인하고 거칠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런 그들에게 유익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왕이 입는 자색옷을 입혔습니다.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눌러 씌웠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과장되이 절했지요. 유대인의 왕께 경배를. 그리고 갈대로 만든 홀로 예수님의 머리를 후리치고 그리고 침뱉었습니다. 이런 조롱은 로마에 대항하여 반역한 왕의 명예를 짓밟고 수치를 주기 위한 모욕의 일부였습니다. 그 모든 모욕의 과정이 끝나자 도로 원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박으로 끌고 나간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가장 잔인한 처형 수단이었습니다. 육체적인 의미에서도 그랬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회적으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벌거벗긴 채 나무에 달아 모든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며 모든 사람의 조롱을 받으며 죽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로 죽기보다 수치스러운 일이었겠지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서 군인들은 늘 그래왔듯이 사형수의 옷을 벗겨 그것으로 용돈을 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조각으로 나누어서 겉옷을 나눈 후에 그들이 보니 예수님의 속옷은 기워 만든 옷이 아니라 통으로 짠 튜닉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야, 재수 좋다. 누가 이 행운을 가져갈까? 제비를 뽑자.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영광을 잃은 채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요, 십자가의 죽음은요, 그런 사회적인 수치조차도, 그런 가장 불명예스러운 죽음조차도 넘어선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요, 육체적인 아픔도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신 그 시간,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습니다. 하늘도 버린 저주받은 죽음이라는 뜻일까요? 그렇게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오후 3시쯤 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타는 목마름을 견디지 못해 그 육체적인 고통을 견디지 못해 부르짖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상약으로 쓰기 위해서 남겨두었던 신포도주가 담긴 항아리에 거즈인 해면을 찍어서 입에 갖다 대어 주었지요.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하도록 그 목마름을 해결하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고통 때문에 그렇게 외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것은 그 영혼의 깊은 목마름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이 말의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셨지요. 나의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드는 마지막 보루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우리의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의 하나님 내게 계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그것이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은 가난과 궁핍, 멸시와 조롱, 미움으로 가득했지만 예수님 선한 일밖에 한 일이 없는데도 그런 취급 당하셨지만 그래도 예수님 걸어오신 매일의 삶은, 예수님의 평생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이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늘 그 안에 충만하시며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예수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열려있던 하늘이 예수님 앞에서 닫혔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마저, 마지막 희망인 나의 하나님마저 예수님을 버리신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니, 너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니 나는 너의 기도를 듣지 않아. 너는 그렇게 죽어야 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외면하시고 그를 향해 진노의 잔을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께서 퍼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생이 겪는 그 영혼의 가장 깊은 목마름을 가득 겪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에 남은 마지막 희망마저, 마지막 명예마저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라는 타이틀을 그 가슴에 품은 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되어 거기 죽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수치 속에 그렇게 모두에게 버림받고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한 조롱과 모욕이 오늘 본문에는 가득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소리쳤지요. 29절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 무슨 악한 일을 했습니까? 선한 일밖에 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타락한 인생은 때로는 나보다 고귀하고 선한 이의 몰락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저열함이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31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예수님이 병든 이를 낫게 하신 것조차,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죄인들을 용서하신 일조차, 마음 상한 이들을 친구가 되신 그 모든 선한 일조차 이제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 잘하지, 지나 구원하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뭐라 이야기합니까? 가만히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한번 내려와봐. 그래서 네가 옳다는 것을 입증해봐. 한 번, 두 번, 세 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당장이라도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내 무죄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당장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사실 여기 십자가 아래서 들리는 이 외침은 예수님 공생의 시작에서 당하셨던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때 광야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했지요. 마태복음 4장 5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옴으로써 네 능력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구원함으로써 네 억울함을 풀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네 명예를 취하고 네 영광을 보여라.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혹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주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3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사역의 초기에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 힘 사용하기를 거절하셨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그 부끄러움 속에서도, 그 영적인 죽음 속에서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보면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수치조차 풀지 못한 채 그렇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까? 힘이 없어서 그렇게 무력하게 재판을 당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신성모독자나 반역자여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무에 달린 채 수치스럽게 돌아가신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기록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9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백부장도 그를 찌른 이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단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왕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충분한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조롱하는 이들을 당장이라도 짓밟아 버릴 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까? 왜 우리들의 왕께서는 그렇게 무력하게, 그렇게 수치스럽게 나무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대제사장은 소리쳤지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들은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정답을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는 남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면 십자가 아래 있는 죄인들은, 죄인인 우리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은 도무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기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었기에 우리들의 왕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를 거절하시고 온갖 저주를 받으시고 온갖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그 등으로 그 억울한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리쳤지요.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요. 그것은 모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함은 사실이 되었지요. 그들이 붙들고 있던 성전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들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서기관들은, 멋진 성전은 거기 있었지만 그러나 그 성전에는 가난한 자들, 눌린 자들, 이방인들, 그리고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 죄인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그대로였지만 그 성전은 이미 무너진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송소위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바로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져 둘이 되었지요. 그 열린 휘장 사이로 보이는 것은 시은좌, 은혜의 보좌라 불리는 언약궤를 덮고 있던 뚜껑이었습니다. 그 휘장은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를 찢으셔서 그 휘장을 열어 젖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친히 우리의 새로운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나온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죄가 어떠하든지, 우리를 누르고 있는 짐들이 어떠하든지 오늘도 담대히 하늘 보좌로, 하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고요, 이제 십자가의 그리스도 우리들의 왕께서는 그분께 연결된 죄인들을 모아서, 우리들을 모아서 새 성전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긴 죄인들이 머리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서로에게 연결되어 새 성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거기 십자가 밑에 선 사람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까? 휘장이 찢겼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며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던 사람들은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곁에 선 여인들이 있었지요. 그 여인들, 7 귀신 들렸다가 나임을 입은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수많은 여인들, 그 여인들은 원래라면 그 여인의 뜰을 지나서 성전 안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모아들이셔서 주님은 새로운 성전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 북아프리카의 구레로부터 온 시몬도, 사내들인의 고귀한 공의원 아리마대 요셉도 그 자리로 초청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을 힘입어 주님의 새로운 성전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든지, 지금 어떤 사람들이든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어서 새 피조물로 만들어지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에서 서로 나뉘었던 우리가, 서로 너무 달랐던 우리가, 서로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고, 한 성전이 된다고 소리칩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이들이 거기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은 새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 교회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사 우리와 함께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는 한 백성 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간절히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왕께서는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얻기를 원했던, 간절히 얻기를 원했던 영광이요 명예였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주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교회를 만드시는 그 영광 얻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수치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우리는 억울한 일을, 아니 조금의 손해와 조금의 모욕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왕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도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밤에 불법적인 재판의 자리에 끌려가 고초를 겪으셨고 제대로 된 신문도 없이 신성모독구로 반역조차 하지 않은 반역자로 돌아가셨습니다. 모욕당하셨고 벌거벗겨진 채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타는 목마름 가운데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무리 불러도 대답조차 없는 가운데 가장 비참한 죄인이 되어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되어 그런 수치 가운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도 한마디 변명도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거듭된 조롱 앞에서도 결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그리고 온전히 그 고난의 자를 다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들의 왕께서는 왜 그렇게 수치 가운데 돌아가셨습니까? 스스로의 목숨을 살리면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구할 수 없기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결코 내려오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에 주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어 그 휘장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너무도 서로 다른 우리들, 서로 원수된 우리들은 서로 사랑할 수 없기에 서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될 수 없기에 교회가 될 수 없기에 아버지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어 피를 흘려 새 성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들이 하나님께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영광 돌리게 되는 것, 한 가족이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더할 수 없는 영광이요, 더할 수 없는 명예이기에 우리들의 왕 되신 주님께서는 그 모든 수치를 감당하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사는 그런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팔 벌려 기다리시는 그 하늘 아버지 앞으로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힘껏 달려가는 그런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넘어서 반목을 넘어서 주님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고백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가장 명예로운 주님의 성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